한국교회 트렌드 2023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에서 가장 먼저 언급하는 것이 있다면 전에도 말씀드렸던 플로팅 크리스천이라는 개념입니다. 플로팅 크리스천이 어떤 사람들인가 한 두 사람을 소개를 했는데요.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교회는 가지 않고 온라인 예배를 드려요. 저희 교회 예배를 드릴 때도 있고 다른 교회 예배를 드릴 때도 있어요. 네, 이렇게 대답하는 분이었고, 또 한 분은 이분입니다. 코로나 이후에 교회를 나가지 않아요. 온라인 예배도 몇 번 드리다가 집중이 안 되어서 안 드리고 있어요 라고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었습니다. 플로팅 크리스찬, 그 의미를 보면 붕 떠있는 크리스찬입니다. 그리고 여기저기 떠도는 크리스찬을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이전에 우리 한국교회에서는 가나안 성도라고 이야기를 많이 했죠. 그런데 이 플로팅 크리스천은 코로나19 때문에 이렇게 그냥 자연스럽게 비자발적으로 이렇게 등장을 한 분들이십니다. 근데 문제는 이런 분들이 이렇게 정착을 잘 하다 보니까 신앙적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도 많이 멀어지신 그런 안타까운 분들도 계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보다 더 심각한 문제도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현장에 나와서 신앙생활을 계속하는 것 같지만 여전히 마음이 붕 떠 있는 분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 속으로 들어가서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그렇게 하루하루를 설렘과 기쁨과 성령의 충만함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관계없이 그냥 세속에 묻혀서 그렇게 살아가는 마음이 붕 떠 있는 그런 플로팅 크리스천들도 많이 있다는 거죠. 여기에 대한 실제적인 근거를 보면 최근에 한 갤럽의 조사를 봤더니 주 1회 이상 경전의 독서자 비율이 개신교인들이 2014년에는 56%였지만 2021년도가 되니까 42%로 14%가 줄었습니다. 주 1회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보거나 또 아니면 경건 서적을 이렇게 보는 분들이 이렇게 굉장히 14% 정도 감소했다는 거죠. 그리고 또 하루에 1회 이상 기도한다. 나는 하루에 1회 이상 기도한다라는 이런 성도의 비율은 개신교인은 2014년도 52%에서 21년도에는 37%로 15%가 감소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루에 한 번도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고 살아가는 분들이 지금 15%나 감소를 했다는 거죠. 여러분, 이러한 일들을 생각을 해볼 때 우리가 참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땅 가운데 영향력을 미치면서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삶을 살기를 많이 소망을 하는데, 우리가 또 시대가 많이 어렵게 되면서 우리의 신앙도 너무나 이렇게 붕 떠 있는 경우가 너무나 많다는 거고 안타까움을 겪는다는 거죠. 저는 새해 우리 엘사랑 교회 성도님들은 하나님을 더 가까이 가는 한 해가 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년 주제 말씀으로 하나님을 가까이 함이 우리에게 복이다라는 이 말씀을 붙들었지 않습니까? 우리 예배하는 성도님들 모두가 진심으로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 더욱 성장하는 그런 분들 되시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히브리서 말씀을 살펴봤더니 오늘 말씀이 참 은혜가 되었어요. 왜냐하면 당시에 이 히브리서는 히브리 지도자급 되는 그러한 저자가 당시에 기독교 박해가 굉장히 심했잖아요. 기독교 박해가 심했기 때문에 힘겨운 신앙생활을 하는 분들에게 예수님께 순종하고 끝까지 예수를 붙들기를 원하는 그런 권면의 말씀들을 이렇게 기록한 서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들을 쭉 살펴보면서 우리가 새해를 시작하면서 우리 엘사랑 교회도 이 새해에 꼭 붙들었으면 하는 그런 한 3가지 정도의 키워드가 있어서 한번 말씀을 같이 좀 나누기를 소망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새해에 붙잡아야 될 그런 키워드가 있다면 바로 믿음입니다. 어떤 믿음인지 구체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이 길을 내신다는 확고한, 흔들리지 않는 그러한 믿음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길을 내시는 분입니다. 구약시대에 말라기 선지자가 그렇게 예언을 하고 400년 동안의 침묵기가 있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습니다. 결국 이 어두운 영적으로 암흑기의 시대에 구원의 빛으로 하나님이 길을 내신 거죠.
그것을 좀 더 구체적으로 보여주는 표현이 오늘 19절 20절에 있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20절을 보겠습니다. 그 길은 어떤 길입니까? 그 길은 바로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고, 그리고 그 휘장은 예수님의 육체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휘장이라는 것은 성막 안에 성소와 지성소를 구분하는 가림막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누구도 이 휘장을 지나서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언약궤 지성소 안으로 들어가는 것은 여러분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에요. 대제사장도 자기를 속죄하는 제사를 드린 후에야 이 휘장을 지나서 이 지성소 안에 들어갈 수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오늘 지금 누가 이 길을 열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열었어요. 즉 휘장을 상징적으로 누구를 비유했냐? 예수님의 육체를 비유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렇게 죽으실 때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찢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성소와 지성소의 장애물이었던 휘장이 찢어졌다라는 이 상징적인 비유에서 무엇을 보냐? 이제 누구나 예수를 믿으면 예수의 피를 의지하여 지성소 하나님의 임재의 그곳으로 들어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보혈의 피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새로운 길을 하나님이 여셨다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이것을 생각을 해볼 때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알고 어떻게 하나님을 직접 대면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을 십자가에서 죽이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셔서 새로운 살 길을 열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이러한 보혈의 은혜를 의지하면서 하나님을 대면할 수 있는 그런 영광을 누리게 되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이것을 쭉 묵상을 해보면서 하나님이 우리의 영혼의 길을, 그 어려운 영혼의 길도 열으셨는데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 인생의 길은 왜 열지 못하시겠습니까? 출애굽기 14장 21절 22절을 보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여서 앞에는 홍해바다가 있고 뒤에는 애굽의 군대가 죽이려고 달려올 때 모두가 이 막막한 현실에서 바다의 길을 내시니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보겠습니다. 21절입니다.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매 여호와께서 큰 동풍이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된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를 육지로 걸어가고 물은 그들의 좌우에 벽이 되니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누가 상상했겠습니까? 우리가 이제 다 죽게 되었습니다 라고 이렇게 생각할 그 무렵 하나님께서 바다의 길을 열으셨습니다. 동풍으로 하여금 바닷물이 물러가게 하셨고 또 그 바다가 육지가 되었고 바닷물은 양쪽에 벽이 되어버린 이곳을 지나가게 하시는 이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요 막다른 길이라는 것은 없는 거예요. 여러분 막다른 길이라는 영어 표현이 무엇이냐면 데드 엔드라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바로 끝이 막힌 길이에요. 그리고 막다른 상황이고 돌파구가 없는 절망적인 그런 환경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이런 막다른 길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길을 여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영혼의 새로운 살 길을 열으신 우리 주님께서 하물며 이 땅에서의 우리의 길을 열지 못함이 있으시겠습니까? 오늘 예배하는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혹시나 새해를 시작하고 너무나 지금 막막한 현실 앞에 있다면 하나님이 우리의 길을 여실 것을 믿으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전에 한희철 목사님이 쓴 어느 날의 기도라는 이런 책에 한 구절이 있습니다. 이분은 기도할 때 이런 기도문을 했어요. 미리 내 안에 답을 두고서 모르는 척 당신께 묻는 일이 없게 하소서. 무슨 말입니까? 본인이 한계 상황을 설정한 거예요. 이 정도는 안 되겠지 라고 본인이 한계 상황을 설정을 해놓고 그러면서 모르는 척 하나님께 묻는 그런 기도는 하지 말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에게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진정으로 여러분의 인생길 가운데에 하나님이 그 길을 여실 것을 진심으로 믿으십니까? 이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되는 근거가 있다면 로마서 8장 32절입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아들 예수를 육체의 그 십자가에서 찢으시면서 휘장이 찢겨지면서 사람들이 하나님의 의대의 보좌의 길 앞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그 영혼의 길을 여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들까지 내어주셨는데 무엇이 불가능한 것이 있겠나는 거예요. 내주지 않을 그 무엇이 있겠느냐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것을 믿으신다면 오늘 또 하나님 앞에서 기도로 여러분의 모든 길들을 간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신년이 되어서 여러분 기도할 제목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새로운 일들, 또 새로운 직장의 부서 이동도 있고요, 또 학교의 이동도 있고요, 또 여러 가지 이사도 있고요. 많은 길들이 있습니다. 어느 때까지 염려하고 근심만 하겠습니까? 두렵고 불안해만 하겠습니까? 하나님을 붙드시길 바라요. 지난주 금요 기도회에 이제 성도님들이 함께 또 신년 금요 기도회에서 함께 기도를 했습니다. 함께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이 제 마음속에 눈물로 기도하는 그 현장에서 이런 마음을 주셨어요. 눈물을 흘리며 그렇게 기도하는 자는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아, 하나님이 이 눈물을 기쁨으로 바꾸시겠구나, 이런 마음의 소망함이 들었습니다. 또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이 말씀을 또 생각하게 하셨어요.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이 말씀을 딱 들으면서 제가 강력하게 함께하는 분들에게 도전했습니다. 여러분, 불가능한 일이라고, 불가능한 길이라고 생각하는 그것을 붙들고 오늘 전능하신 하나님께 기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기 때문에 은혜의 보좌 앞에 계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를 들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에도 보면 하나님의 집에는 큰 대제사장이 있다고 그랬어요.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는 모든 것들을 은혜의 보좌 우편에 계신 우리 주님께서 중보자가 되셔서 우리의 모든 기도를 도우시고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시고 우리에게 이 막혀있는 길들을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분을 의지하시면서 다시금 용기를 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새해에는 이런 찬송들 많이 해야 돼요. 보라 새 일을 행하시리니 이제 곧 나타내리라. 주를 위하여 지으신 백성 주의 찬송 부르게 되리. 여러분 이사야 43장의 말씀이지 않습니까? 후렴이 이렇습니다. 광야의 물이 솟아나리라. 사막에 꽃이 피어나리라. 이전 일들, 실패했던 경험들, 옛적 일들 생각하지 말고, 정말 옛적 일들을 생각하지 말고 보라 새 일을 행하시는, 새로운 길을 여시는 우리 하나님을 믿으시고 그분을 의존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새해 우리가 두 번째로 붙들어야 될 키워드가 있다면 바로 소망입니다. 어떤 소망인가 하냐면 바로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하늘의 소망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한자 성어 중에 고진감래라는 그런 한자 성어가 있습니다. 쓴 것이 닿으면 단 것이 온다, 이런 말이죠. 고진감래. 그래서 고생 끝에는 즐거움이 온다라는 거예요. 저는 우리 신앙생활을 하는 우리들에게 이 고진감래라는 한자 성어가 굉장히 우리에게 깊이 우리가 또 사랑하는 그런 한자 성어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신앙생활할 때 여러분 참 쓴 일 얼마나 많습니까? 억울한 일도 많고 화나는 일들도 많고, 그러나 여러분 우리에게는 영광이라는 하늘의 소망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로마서 8장 18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현재 우리가 받는 그 어떤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주어질 그 영광과
여러분 비교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보네포라는 목사님은 이전에 이런 말씀들을 했다는 거예요. 성도는 영원한 것을 소유한 채 현재를 살아가는 사람들이다. 여러분 얼마나 참 기쁜 표현입니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그것을 소유한 채 현재의 고난을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새해가 시작되고 또 얼마 되지 않은 환경 속에서 여전히 여러분이 말 못할 그런 고난들이 있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시면서 우리가 그렇게 나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 20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새번역 성경입니다. 또 우리에게 약속하신 분은 신실하시니, 신실하다는 것은 믿을만하다, 개역개정에서는 믿부시다 이런 표현이죠. 우리는 흔들리지 말고 우리가 소망하는 그 소망을 굳게 지킵시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떠한 참 시대적인 어려움이 올지라도 우리를 약속하신 분이 하나님이신, 그 신실하신 하나님, 그 믿부신 하나님, 그 약속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의지하면서 이 땅에서 흔들리지 않는 그러한 견고한 소망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기를 하나님께서는 원하신다는 거예요. 실제로 여러분 우리가 고백하는 많은 신앙의 고백대로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시대에도 그랬고, 그리고 그 영국의 종교개혁 시대에도 개신교 순교자들이요, 본인들이 고백했던 신앙 고백, 그리고 본인들이 그렇게 성경 안에서 발견했던 진리의 교리, 이런 것들을 그분들이 붙들면서 죽음까지도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그들이 아름다운 하나님 앞에서의 순교와 그들이 화형에 처해지는 그러한 목숨을 잃는 환경 속에서도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이 있기 때문에 이 땅에서의 그러한 고난들을 그들이 넉넉히 이겨갈 수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우리 한국의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있죠. 신사참배를 거부하면서 끝까지 신앙을 지켰던 우리 믿음의 선배들, 그분들이 고백했던 신앙의 고백을 그들이 붙들면서 하늘의 소망으로 살아갔던 것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도 어떻습니까? 신앙생활하면서 참 힘든 분들 많이 있잖아요.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남편분이나 또 시댁이나 또 참 다른 누군가에게 핍박을 받는 우리의 형제 자매님들이 얼마나 많이 계십니까? 또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직장에서 진급에서 누락되고 또 여러 가지 사회생활에서 왕따를 이렇게 경험하는 그런 우리 믿음의 형제 자매들, 또 사업적으로 손실을 보는 그런 분들, 눈물겨운 이야기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또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예수를 사랑하기 때문에 주님의 몸된 교회를 지키고자 하는 신앙의 열심으로 결혼도 뒤로 한 채 하나님 앞에 그렇게 인생을 드린 귀한 우리 형제와 자매들은 또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이분들의 이 아름다운 삶이 결국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는 것이고, 또 이러한 어려운 삶을 걸어가는 분들에게는 반드시 하늘의 소망이 있다는 것을 믿으면서 그 영원한 소망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갈 수 있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까 우리가 이렇게 예수를 믿기 때문에 받는 고난도 있지만 때로는 우리의 욕심 때문에 겪는 고난, 굳이 겪지 않아도 될 그런 고난도 참 많은 것 같아요. 현재 시대를 향해서 여러분 그 과잉 시대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조광훈 목사님이 과잉 시대를 사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이 책에는 이 시대가 너무나 과잉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류는 지금까지 더 빨리 그리고 더 많이 가져야 된다는, 그래야 행복이 온다는 과잉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과잉 개발, 과잉 생산, 과잉 노동, 과로, 과몰입, 과잉 관계, 과잉 경제, 욕심도 욕망도 도전도 모든 것이 그냥 과잉된 세상을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책에서는 프랑스의 철학가인 자크 라캉이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걸 인용했는데요, 현대인들은 타인의 욕망을 욕망한다는 거예요. 현대인들은 타인이 욕망하는 그 욕망을 욕망하며 산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더 큰 문제는 무엇입니까? 예수를 믿는 우리 신앙인들도 세상 사람들이 욕망하는 그 욕망을 욕망하며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
이것이 여러분 가장 심각한 이 과잉 시대를 우리가 위기의식을 가지고 그렇게 참 경각심을 가지고 걸어가야 되는 부분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이 하늘에 대한 소망을 쭉 생각을 하다가 이전에 참 어느 개척교회 목사님의 장례를 섬겼던 기억이 많이 났습니다. 이 목사님은 평생 목회를 최선을 다했지만 성도님들이 많이 모이진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서 장례 예배를 이렇게 섬기게 되었는데요. 이 장례식에는 사람들이 너무나 오지 않았어요. 예배를 드리는 사람도 저희들이 전부였던 것 같고, 그리고 너무나 좀 초라하다는 느낌이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마음속에 목사님 참 귀한 삶 사셨는데 너무 외롭게 살다 가셨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입관 예배를 마치고 이 아드님과 이야기를 좀 나누었는데 아드님이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목사님, 저희 아버님이 살아계실 때 이런 유언을 하셨어요. 나의 장례식은 정말 검소하게 해달라. 정말 검소하게, 내가 하늘의 부름을 받기 때문에 검소한 장례식이 되면 좋겠고, 또 나는 입관을 할 때에 수의가 아니라 목사 가운을 좀 입혀달라. 이게 그 목사님의 유언이었어요. 저는 이 이야기를 듣는데 너무 감동이 됐습니다. 왜냐하면 본인이 이 땅에서 참 목회자로서의 그런 정체성을 가지고 그렇게 참 끝까지 충성하셨지 않습니까? 그러나 관에 들어갈 때에도 참 수의가 아니라 목사 가운을 입혀달라는, 이분이 얼마나 목회자로서의 정체성과 이 품위를 가지고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는지 너무나 마음이 겸손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장례 예배는 여러분 장송곡이 아니라 영광의 찬송으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귀한 성도 여러분, 예수를 믿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말 못할 그런 고통과 어려움이 있다면 하늘을 향한 견고한 소망으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이 주어졌다라는 긍지를 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우리가 목사 가운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이 땅을 담대하게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여러분, 세 번째로 우리가 붙들어야 할 키워드가 있다면 바로 사랑입니다. 어떤 사랑인가 하냐면 서로 돌봄의 사랑입니다. 오늘 본문 24절에서 25절을 보겠습니다.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어떤 사랑입니까? 서로 돌아보는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저희 집은 자녀가 3명이 있습니다. 가끔 이제 아내랑 자리를 이렇게 비우게 되면 저희가 아이들을 불러놓고 하는 말이 있어요. 야, 엄마 아빠가 없을 때는 너희들끼리, 초등학생인 너희들끼리 좀 서로 좀 많이 돌봐줘야 된다. 그리고 큰딸, 너는 가장 크니까 네 동생들 혹시라도 힘든 일 없도록 좀 잘 보호해주고 좀 돌봐주기를 부탁을 해. 이렇게 종종 부탁을 하고 나갈 때가 있습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면서 그렇구나. 하나님이 이 땅을 사랑하는 그리스도인들끼리 한 형제 자매가 되어서 서로가 서로를 돌보아주는 그런 사랑을 실천하기를 너무나 원하시는 거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 25절에도 그날이 가까울수록 더욱 그리하자. 그날은 어떤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다시 오시는 그 재림이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더욱더 서로를 돌보는 사랑을 적극적으로 실천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이전에 우리 목사님이 가르쳐준, 소개해준 이 시인데 전에도 한번 제가 소개를 했는데 다시 생각이 나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마종화 시인의 나눔이라는 시예요. 시인이 어린 딸에게 이렇게 말했는데요. 착한 사람도 공부 잘하는 사람도 다 말고 관찰을 잘하는 사람이 되라. 겨울 창가에 양파는 어떻게 뿌리를 내리며 사람은 언제 웃고 언제 우는지를, 오늘은 학교에 가서 도시락을 안 싸온 아이가 누구인지를 살펴서 함께 나누어 먹으라고.
여러분이 참 나눔이라는 시가 참 저희 가슴을 울리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시인이 어린 딸에게 착한 사람, 공부 잘하는 사람 중요하죠. 그러나 그것보다 관찰을 잘하는 사람이 돼요. 그래서 사람은 언제 웃고 또 언제 우는지, 오늘 학교에 갔을 때는 점심을 못 사온 그런 어려운 환경에 있는 친구는 없는지 그를 살펴보고 그냥 불쌍히 여기는 게 아니에요. 나누어 먹으라고 이렇게 적극적으로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 엘사랑 교회가 새해에는 강한 자가 오히려 약한 자를 섬기는 이 성경의 말씀을 실천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강한 자가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라고 말해요. 강한 자가 약한 자의 약점을 비난하라고 하지 않습니다. 약점을 담당하라는 거예요. 책임을 지라는 거예요. 공동체적으로. 마찬가지로 여러분, 세상은 어떻습니까? 세상은 강한 자가 약한 자를 갑을관계로 누르잖아요.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 자매로 만난 우리는 서로 돌봄의 사랑을 실천하라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그래서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우리가 예수님의 부름받은 그리스도의 제자라면 어떻게 하라고요?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한 것 같이 그렇게 우리 형제를 사랑하고 돌보아주는 그런 향기나는 섬김을 감당하라는 거예요. 저는 이런 말씀을 묵상하면서 참 많은 분들이 생각이 났어요. 특별히 저희 엘사랑교회는 정말 우리 귀한 분들이 다 이전에 정든 교회를 떠나서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새로 만난 그런 꿈꾸는 공동체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 분 한 분이 얼마나 다 소중한지 모르겠어요. 또 그러면서 무슨 생각이 또 났냐면 작년에 이제 분당우리 교회에서 이렇게 분립개척을 같이 해오신 우리 성도님들 생각이 났어요. 왜냐하면 이분들이 제가 어려운 일들을 작년에 겪고 이럴 때 신방도 해야 되고 연락도 드려야 되고 이러는데요. 이렇게 어렵게 연락이 닿으면 참 성도님들이 이런 말씀들을 저한테 많이 하셨어요. 목사님, 저희는 이제 그냥 교회에서 같이 또 꿈꾸면서 개척을 했고 지금 이곳에 새로 오신 많은 우리 귀한 성도님들이 있는데 얼마나 교회가 낯설까요? 또 교회가 얼마나 또 적응이 안 되고 사람들은 또 얼마나 어색할까요? 그리고 힘든 일도 많을 텐데 저희는 좀 나중에 하시고 오히려 새로 오신 귀한 분들을 잘 신방도 해주시고 기도도 해주시면 너무 좋겠어요. 이 이야기를 한두 분이 하신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하셨어요. 많은 분들이 새로 오신 여러분들을 예수의 사랑 안에서 그렇게 더 품어달라고 저에게 너무나 많은 부탁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참 오늘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면서 너무 참 생각이 많이 났고요. 감사한 마음이 들었고 또 새로 오신 분들도 적극적으로 보이지 않는 곳에서 또 함께 섬기는 이 아름다운 섬김이 너무나 우리를 감동케 합니다. 지난주에는 어떤 성도님이 저한테 연락이 왔어요. 목사님, 제가 오늘 금요기도에 처음 오시는 분들에게 첫 금요기도회인데 쿠키를 좀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왜 그러세요? 라고 제가 이렇게 물어봤더니 이분이 이렇게 답을 했습니다. 네, 예수님이시라면 신년 첫 금요예배를 오시는 분들이 많이 사랑스러우실 듯해요. 그러니까 기도를 하시는 분이다 보니까 예수님의 마음으로 신년에 이렇게 기도해 오시는 분들이 얼마나 사랑스러울까. 그러니까 자신의 자비를 털어서라도 그분들을 좀 대접을 하고 싶어요라는 이런 마음을 보여주셨어요. 여러분, 우리 엘사랑 교회 안에 이런 귀한 성도님들이 또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여러분이 만약 누군가가 그렇게 품어지지가 않다면 여러분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시기를 그렇게 권면을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누군가를 품어줄 수 있는 그런 능력자들이 잘 안 됩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 사람의 죄까지도 품어주실 수 있는 분이에요. 그래서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상처받고 어렵고 힘든 일이 있으면 방법은 저는 딱 하나 같아요. 나의 연약함을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이 정도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으로 충만했으면 좋겠어요.
예수님 내 안에 찾아와 주셔서 나의 생각과 나의 의지를 다 지배해 주시고 예수님이 죄 많은 영혼을 사랑하시는 그 놀라운 사랑이 제 안에도 가슴속에 좀 불같이 일어나도록, 그래서 교회 안에서 만난 형제 자매들, 또 세상 가운데 만나는 사람들도 그렇게 품어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이렇게 기도할 수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우리 엘사랑 교회 안에는 참 이런 노력하는 분들이 많이 있다고 생각해요. 다락방 안에서도 우리 순장님들이 얼마나 참 성도님들 위해서 애쓰시는지, 또 우리 다음 세대 교사분들, 또 청년 순장들 얼마나 또 애쓰시는지, 또 우리 새가족부를 섬기는 바나바 우리 동역자분들 혹여라도 우리 엘사랑 교회 정착 못할까 기도하며 연락드리고 이러는 것을 보면 참 우리 엘사랑 교회도 완전하진 않지만 그러나 노력하고 또 가능성이 있는 교회라는 생각이 참 많이 듭니다. 저는 우리가 이 새해를 시작하면서 참 누구를 좀 섬겼으면 좋겠는가 이런 생각을 좀 많이 했는데요, 사업하시는 분들 생각이 참 많이 났어요. 여러분 TV 프로그램에 보면 돈줄 내러 왔습니다 이런 프로그램이 있어요. 무엇이냐면 어느 한 사업가가 예를 들어서 불우한 청소년을 참 사랑으로 이렇게 뭐 피자와 치킨을 막 공짜로 주면 너무나 이제 감동이 되잖아요. 그러면은 많은 사람들이 이 사업장을 알아서 피자도 막 여러 개, 뭐 치킨도 엄청 사줘요. 그러면서 이게 무슨 표현이냐면 돈줄 내러 왔다, 혼낸다 이런 거를 돈줄 내러 왔다 이런 표현이거든요. 저는 이런 표현을 딱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 사업하시는 분들을 우리가 돈줄을 내드리기는 쉽지는 않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될까? 그래서 저는 창의적으로 우리가 좀 기도줄을 내주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너무나 참 금리도 많이 오르고 또 물가도 상승하고 또 여러 가지 코로나도 여전히 해결되지 않고, 여러분 너무나 힘든 우리 사업하시는 분들 많이 있습니다. 그분들을 위해서 우리가 직접 돈으로 섬길 수는 없지만 기도로 섬길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참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가운데 우리 중보기도함이라든지 아니면 교역자들에게 알려주세요. 기도 제목을 알려주면 우리 중보기도부뿐만 아니라 함께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함께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기를 같이 기도하면서 섬기는 그런 우리 엘사랑 공동체가 되면 참 좋겠습니다. 또한 우리 공동체가 우리 안에서만 멈추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지난주에 우리가 신년 헌금을 감사함으로 드렸는데 우리 많은 성도님들이 이렇게 하나님께 감사 헌금을 드렸습니다. 약속한 대로 또 얼마의 기금이 모였냐면 1234만 원이라는 귀한 또 헌금이 모였어요.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처음에 약속한 대로 분당 우리 교회에서 11개 미자립 교회를 그렇게 수도권 지방에 세우는 이 꿈을 이렇게 실천하는 데에 우리 29개 교회가 수도권뿐만이 아니라 전국으로 미래 자립교회를 그렇게 건강하게 한국의 교회를 세워가는 이 꿈에 우리가 동참하는 마음으로 29개 교회의 공동 통장으로 우리가 보내기로 그렇게 우리가 약속을 하고 헌금을 했습니다. 그대로 우리가 귀한 헌금을 보내서 우리가 그냥 돈만 보내는 게 아니라 정말로 한국의 미래의 그 어려운 우리의 정말 자립교회들이 미래의 자립교회들이 다시금 살아날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소망하면서 이렇게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정말 목사가 오늘 입관 예배 때에도 있고 싶다라는 그런 정체성을 끝까지 유지하면서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가 서로 돌보고 기도해주고 격려해주는 이런 섬김의 삶을 실천해 갈 수 있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2023년 새해입니다. 작년에는 우리가 사람을 정말 소중히 여기는 교회로 표를 삼아서 열심히 노력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새해에는 우리가 그것을 한 단계 더 뛰어넘어서 사람을 세우는 우리 엘사랑 교회가 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람을 세우는 그런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세 가지 오늘 새해에 붙들어야 되는 키워드를 말씀드렸습니다. 첫 번째, 길을 내신다는 확고한 믿음으로 나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견고한 하늘의 소망을 가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서로 돌봄의 사랑을 실천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송하며 나아가기 원하는데요, 새해 우리가 예수님으로 충만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충만이라는 이 찬양입니다. 우리가 무명이어도 고난 중에도 이러한 것들을 다 견뎌낼 수 있는 것은 여러분 예수로 충만하면 이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무명이어도 공허하지 않은 것은 예수 안에 난 만족함이라. 가난하여도 부족하지 않은 것은 예수 안에 오직 나는 부요함이라. 고난 중에도 우리가 견뎌낼 수 있는 것은 견뎌낼 수 있는 것은 주의 계획 믿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실패하여도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것, 일어설 수 있는 것은 예수 안에 오직 나는 승리함이라.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하나 내 안에 살아계시네. 내 몸이 약해도 낙심하지 않습니다. 낙심하지 않는 것은 예수 안에 완전함이라. 화려한 세상 부럽지 않습니다. 부럽지 않은 것은 난 예수로 충만함이라. 난 예수로 충만하네. 세상 모든 부럽지 않네. 난 예수로 충만.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시네. 우리 한 번 더 고백할까요? 난 예수로 충만하네. 세상 모든 두렵지가 않습니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시네. 사랑하는 귀한 성도 여러분, 여러분을 두렵게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을 낙심시키는 그 막다른 길은 도대체 무엇입니까? 혹시나 여러분 가운데 플로팅 크리스천처럼 몸은 이곳에 왔지만 마음은 여전히 하나님과 떠나 있는, 우리 안에 예수님이 살아서 숨쉬고 왕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공허한 삶, 또 여전히 힘들다라고 그렇게 포기되어지는 삶, 그러한 부분이 있다면 오늘 말씀을 붙들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예수로 충만하게 하셔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직접 나아갈 수 있도록 새 길을 열어주신 것처럼 우리의 인생 가운데 우리가 두려워하는 그 막다른 길을 우리 하나님께서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 불가능해 보이는 것들을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견딜 수 있는 힘도 주시고, 홍해바다를 가르친 것처럼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을 걸어갈 수 있는 새해를 행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하나님을 붙들면서 합심하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을 의지합니다. 오늘도 주님이 우리와 함께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이 길을 내신다는 확고한 믿음을 붙드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또
또한 이 땅에서 과잉 시대를 살아가면서 무언가 하나를 얻지 못해서 아버지 하나님 그렇게 괴로워하고 낙심해하고 그렇게 절망해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영원한 하늘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흔들리지 않는 그러한 정체성의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을 의지합니다. 오늘도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면서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시리에 빠져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있다면 하나님 회복시켜 주시는 은혜를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영적인 침체가 있습니까? 플로팅 크리스천처럼 하나님 우리가 그렇게 떠도는 크리스천이 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아버지,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전 세계적으로 확장되어 있는 플로팅 크리스천이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만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는 오직 주님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사랑의 주님께서 우리에게 안식을 주실 것입니다.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눈을 들어 주를 보라. 우리 주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모든 염려는 주님께 맡겨드립시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주님 안심, 주의 보혈 능력 있도다. 능력 있도다. 주의 피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 같이,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보혈의 피를 흘려주신 것 같이 우리가 우리의 형제를 돌보는 사랑을 실천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 생각나는 그 형제가 있습니까? 우리가 정말 기도해 줘야 되는 그 힘겨움 속에 있는 사업하시는 우리 성도님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또 많은 성도님들의 기도가 필요합니다. 우리가 해줄 수 있는 것이 기도이지만 이 기도가 가장 강력합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일하면 그냥 사람이 돕는 것이지만 사람이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하시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 사랑하는 귀한 우리의 형제 자매를 위해서 성령께서 생각나게 하시는 그분을 위해서 우리가 합심하여서 예수의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예수님의 마음을 품기를 원합니다. 인간적인 생각으로 약한 자의 약점을 비난하는 것이 아니라 강한 자가 약한 자의 약점을 감당하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사랑교회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 아버지 힘겨워하고 있는 우리의 사랑하는 귀한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관계적인 문제로 어려워하는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사랑하는 우리 귀한 아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의 길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사업장의 길들로 막다른 길이 되어서 막막해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계를 열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우리의 사랑하는 성도님 한 사람 한 사람 모두가 예수를 가슴에 품으며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신 것처럼,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것처럼 아버지 하나님, 그 예수님의 사랑을 의지하고 아버지 하나님 믿음으로 걸어갈 수 있도록 성령이여 우리를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주의 성실과 주의 놀라운 사랑으로 우리의 영혼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도움의 손길을 소망하며 우리의 사랑하는 귀한 형제와 자매를 위하여 우리가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렸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한국 경제가 너무나 어렵고 또 기독교가 너무나 신앙을 유지하기가 어려운 사탄의 엄청난 공격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하여서 하나님, 우리가 또 코로나 환경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마음마저도 붕 떠 있는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 속으로 들어가지 못하는 어려운 현실을 겪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우리가 좌절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살 길을 열어주신 것처럼 우리의 인생 가운데 영적인 뿐만 아니라 육체의 모든 길들도 하나님께서 새 길을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홍해 바다에 갈라짐과 같은 하나님의 놀라운 제3의 역사하심이 우리 사랑하며 기도하며 예배하는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땅을 살아가면서 과잉 시대에 더 하나를 붙잡지 못해서 그렇게 낙심하고 힘들어하는 분들이 있다면 하늘의 영원한 소망을 붙들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오늘 예배하면서 우리가 정말 돌봐줘야 할, 우리의 약하다고 생각되어지는 그분의 약점을 비난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약점을 담당해 줄 수 있는, 그분을 위하여 기도해 줄 수 있는 우리 엘사랑교회 공동체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다 함께 마지막으로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영원한 왕이신 새로운 길을 열으신 우리 예수님께 찬양하며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함께 찬양합니다. 찬양하세, 찬양하세, 찬양하세. 왕께 소리 높여, 왕께 소리 높여 찬양 드리세. 찬양하세, 찬양하세, 찬양하세. 우리 왕께 소리를 높여 찬양합니다. 왕께 소리 높여 찬양. 그분은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주님이십니다. 합당하신 주, 언제나 동일하게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언제나 동일하신 주, 무릎 꿇고서 주 이름 외치.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우리 다시 한번 힘있게 찬양합니다. 찬양하세, 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립니다. 왕께 소리 높여, 왕께 소리 높여 찬양 드리세. 찬양하세, 찬양하세, 할렐루야. 우리 왕께 소리 높여 찬양합니다. 그분은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분이십니다. 합당하신 주, 언제나 동일하신 주님, 언제나 동일하신 주. 무릎 꿇고서 주님의 이름을 외칩니다. 예수 나의 왕,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우리의 왕이신,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우리의 왕이신 우리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지금은 우리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향해 새 길을 열으신 성부 하나님의 다함없는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동 감화위로 충만하심의 은혜가 우리에게 믿음의 산 소망을 허락하시며 이 땅 가운데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가지고 예수로 옷 입고 살아가기를 소망하며 예배하는 사랑하는 모든 우리 성도님들과 가정과 이웃과 그리고 한국의 미자립 교회 가운데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옵나이다. 아멘.